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콩나물 1,000원어치에도 한 손 가득 후한 인심을 더해주던 시장 풍경과 빈대떡 하나를 붙여도 온 동네 잔치를 벌이던 풍경. 이제는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이 되었는데요. 이런 정겨운 풍경을 더욱 미소 짓게 만드는 건 바로 사람의 마음, 그 인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에도 각박해진 요즘 이 인심이라는 말은 그저 그 옛날 풍경을 말해주던 사진 속의 단어로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지고 자기 마음을 챙기기에도 바쁜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하나 더 생각을 보태서 자기 마음, 이 자심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자자를 쓴 겁니다. 자기 마음을 그 자심을 타인을 향한 그 자비심, 사랑 자자를 쓴 그 자심으로 자비심으로 돌린다면 또다시 인심과 인정 가득한 순간들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행복으로 채워주는 마음, 인심, 또 인정, 그리고 자비심으로 매일매일이 훈훈한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훈훈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천방지축인 아기 코끼리를 그 긴 코로 이렇게 감싸면서 차분히 안정을 시키고 또 제대로 된 길로 안내해주는 어미 코끼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미 코끼리의 보호와 그 사랑 그리고 인내심이 없었다면 우리 귀여운 아기 코끼리 잘못하다가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성장해온 과정을 봐도 우리들 곁에는 늘 그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깊은 사랑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던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고요. 또 스승님들이 훌륭하신 스님 또 스승님들이 그 고마운 분들이겠죠. 이러한 고마운 분들 외에도 우리 곁에는 삶의 지혜와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 감사한 선지식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들, 우리 시대 선지식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 선지식들의 이야기, 세계의 영적 스승들이라는 주제로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의 평온을 안겨주시는 분이죠. 바로 틱나탄 스님을 만나볼까 합니다. 스님일 뿐만 아니라 시인이자 세계적인 명상가 그리고 평화운동가이신 바로 틱나탄 스님. 우리 영혼의 참 스승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즐겁게 또 평온해지는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틱나탄 스님은요,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 스님과 함께 살아있는 부처, 생불로 불립니다. 영적 스승으로 꼽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1926년에 베트남 중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요. 1942년, 그러니까 16살의 나이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 스님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어릴 적 추억을 스님께서 회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4살 때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다 준 과자를 그 과자를 아껴서 30분 동안 천천히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했다 그래요. 우리 과자 사면은 금방 뜯어서 그냥 아그작 씹어가지고 한 10분 내로 먹어 치우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 30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아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거를 알고 보면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스님께서 출가하신 다음에 삼위승 시절
그러니까 정식으로 비구니계를 받지 않은 스님이죠. 아직 예비승의 경우를 삼위승 또는 삼인이승이라고 하는데, 이 삼위승 시절에는 그때만 해도 이제 베트남에는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없어서 풀숲에서 바나나 잎으로 그 휴지를 대신해서 썼대요. 지금은 청소할 화장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자기에게 행복할 조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누구나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행복의 조건들을.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삶의 자세라고 할까요? 이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말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1946년부터 1954년까지 그때는 베트남의 독립전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도 이 식민 정책을 멈추지 않았던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베트남이 독립전쟁을 시작을 한 거죠. 이때 베트남의 지배를 유지하려던 프랑스 군인들은 이 먹을 것을 뺏으려고 사찰을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항운동에 가담한 스님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정말 많은 스님들이 또 돌아가시기도 했고, 전쟁통에 그 정말 많은 괴로움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베트남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상대를 밟고 또 함부로 하고 그렇게 우리 인류는 살아왔던 것인지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서 틱나탄 스님께서도 당시에 프랑스 병사들이 너무나 싫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자신도 고통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하지만 증오심에 매몰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프랑스 병사를 용서하고 또 진정한 친구이자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을 꾸준하게 하셨다고 해요. 정말 여러분, 이건 엄청 힘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틱나탄 스님께서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에게 함부로 했던 그런 일본군 병사를 우리가 용서하고 또 형제로서 생각할 수 있는가.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 어떤 책에 보면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폐허가 된 마을을 스님께서 계속 복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폐허가 되면 다시 일으켜서 뭐 집도 짓고 뭐 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복구해 놓으면 또 와서 이제 또 전쟁을 일으켜 쑥대밭을 만들고, 또 일으켜 놓으면 또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3번이나 복구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쑥대밭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낙담을 했겠죠. 그런데 스님께서는 낙담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3번을 그 재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쑥대밭이 되었지만 4번째라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언제고 전쟁은 끝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게, 그 절망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물론 전쟁과 재난은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다 비극 그 자체죠. 고통 그 자체입니다. 정말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현실인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 그것 또한 엄청난 울림이고 또 힘이고 또 눈물이 차오르는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60년대에 스님께서는요, 베트남 전쟁의 비극과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순회 강연을 하시게 되는데, 불교 평화 대표단의 의장으로서 파리 평화회의를 이끌면서 비극의 종식을 호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 전쟁을 멈춰다오. 제발 그만 좀 싸워라. 그리고 그만 괴롭혀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순회를 강연을 다니신 거죠. 틱나탄 스님의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참여불교라고 하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5월 31일 스님은 미국의 인권 운동가죠.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미국의 베트남 폭격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1967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틱나탄 스님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또 지명을 하고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틱나탄 스님의 이런 해외 활동으로 인해서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스님에게 입국하지 마라, 못 들어온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입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결국 스님의 그 망명 생활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무려 39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1973년 프랑스로 망명을 한 틱나탄 스님은 시골 마을에 플럼 빌리지, 그러니까 자두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설립을 하시는데요. 이 공동체를 설립해서 고국의 전쟁 고아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스님의 뭐랄까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걷기 명상, 그리고 마음 챙김, 이러한 명상 프로그램들을 이끌면서 유럽 사회에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시고 또 멋있지 않습니까?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요, 철저히 불교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불교 수행자로서의 자비심에 따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행동에 감동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고통을 통해서 상대에 대한 어떤 이해나 자비를 가질 수 있고, 또 이해와 소통을 통해서 평화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플럼 빌리지에 가보면요,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책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 부처님과 예수님의 사진을 나란히 이렇게 걸어놓게 하셨대요. 대단하시죠? 예. 우리 뭐 법당에 부처님과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놨다거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교회나 성당에 그 십자가나 예수님의 형상 옆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형상 옆에 불상을 갖다 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여긴 좀 이상하네, 특이하네, 독특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뭐야,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플럼 빌리지에 가면 그렇게 해놨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우리는 서양 사람들에게 자기 종교를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고 자기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하라고 한다. 불교를 이해하면 기독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 뒤에 자기 종교로 돌아가서 깊이 탐구하면 불교와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플럼 빌리지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 가면 대부분이 다 뭐 우리 보통 모태신앙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교회에 나가잖아요. 성당에 나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불교의 명상의 세계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세계로 이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이분은 그러한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에게 다 포용하는 그 자비심. 그러니 나는, 나의 종교는 당신의 종교를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 통하는 것이 있고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불교를 알려주고,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 곧 당신들의 종교인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틱나탄 스님께서는 명상가이시기도 하다고 했죠. 명상가로서 남기신 가르침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나쁜 습관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마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습관과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화에 대한 나쁜 습관, 화를 내는 그러한 습관과 싸우지 말고
웃음을 머금으세요. 미소를 머금으세요. 그렇게 할 때 서서히 변화될 수 있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부드럽게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이 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든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화를 내지 않는 연습들을 많이 시키는데요. 특히나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달라이 라마 존자, 그리고 틱나탄 스님, 이런 분들이 가장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것은 우리의 화를 이렇게 녹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떠한 수행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화를 점차 내려놓게 만드는 그러한 강력한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에너지는 바로 자비심에서 또 연민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는 와 정말 좋다라고 느꼈던 게 플럼빌리지에서 열리는 스님의 법회장에서는 청중들이 이 잔디밭에 엎드리거나 또 누워서도 법문을 들을 수가 있대요. 사실 저도 그 법문할 때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법문 들으세요, 제 이야기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 장소가 법당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도 정작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렇게 가급적이면 반듯하게 앉으려고 하고 어디 여기서 누울 수가 있어? 사람들 막 이렇게 눈치도 보고 이러는데 여기에서는 플럼빌리지에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앉아있느냐 누워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얼만큼 내 삶에 적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어쨌거나 플럼빌리지에서 잔디밭에 누워서 스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 풍경은 너무나 획기적이기도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 수 없겠다, 이런 상상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일어나던 틱나탄 스님의 붐, 여러분 걷기 명상의 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틱나탄 스님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대중들과, 그러니까 스님들뿐만 아니라 사부 대중이 다 동참을 해서 함께 걸었던 적이 있어요. 2003년 스님께서 한국을 찾으셨는데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걷기 명상을 하셨습니다. 그때 왜 그곳에서 했냐면요,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고 그리고 또 그 장소가 휴전선에 가까우니까 그쪽에서 선택을 해서 그렇게 기원의 걷기 명상을 대중과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서울시청 앞에서요 10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라크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 염원 걷기 명상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라크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014년 틱나탄 스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바로 스님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사건이었습니다. 스님께서 생신을 맞으시고 그리고 생신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후쯤에 이렇게 쓰러지셨다고 하는데, 그때 쓰러지셔가지고 뇌졸중으로 한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을 전체적으로 잘 못 쓰셨대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상태를 유지하셨는데, 그래도 스님은 말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몸이 힘들어도 항상 호흡과 그 미소를 머금고 계셨어요. 또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지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허가가 안 나가지고요, 입국이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스님께서 베트남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그 인접 국가에 머물면서 한동안 계셨습니다. 몇 년 계시면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계속 피력하셔가지고 나중에 베트남에 가셔서 입적을 하시게 되는데,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나탄 스님은 2022년 1월 21일 고국인 베트남 중부의 그 후에이트 히에오 사원에서 입적을 하셨습니다. 95세셨고 법납은 79세셨습니다. 스님은 평소 자선이나 고행을 권하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깨어있는 마음이 바로 정토고 그리고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세계인들에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스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고 믿고 의지하면서
내 안의 평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생전에 이 몸은 내가 아니며 이 몸은 나를 가둘 수 없으며 생사는 오고 가는 출입문일 뿐이며 태어나고 죽는 것은 숨바꼭질 놀이일 뿐이니 내 손을 잡고 웃으면서 잘 가라고 인사하면 근본 자리에서 항상 다시 만나고 삶의 수많은 길에서 항상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틱나탄 스님의 제자들은 스님께서 입적하시면 그 재를 이렇게 우리가 화장을 하잖아요. 그 재를 담아서 보통 그 부도탑을 만듭니다. 그래서 탑을 세우겠다, 그리고 묘비를 크게 세우겠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께서 나를 위해서는 절 땅을 낭비하지 마라, 그리고 재는 나무들이 자라는 데 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사후에 주검을 그 화장해서 전 세계에 있는 플럼빌리지 명상 산책로에 조금씩 뿌려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묘비에 사랑하는 스승 여기 잠들다 이렇게 쓰겠다는 그 제자에게 나는 여기 있지 않다. 당신이 숨쉬고 걷는 데서 나를 볼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멋지죠? 너무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숨쉬고 걷는 곳에 바로 내가 있다. 우리 어디 가면은 누구누구 여기 잠들다, 또 누구누구 여기 평온하게 여기에 쉬고 있다, 뭐 이런 묘비명들이 더러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이 틱나탄 스님께서는 나는 여기 있지 않다. 나는 여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살고 있는 곳, 그러니까 유럽이든 아시아든 미국이든 뭐 국가에 관계없이 당신이 머물고 있고 쉬고 있고 또 걷고 있고 하는 그 삶의 터전에서 깨어 있다면 나는 바로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아주 멋있고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그런 여운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틱나탄 스님에 관한 일화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해 드릴 일화는요, 틱나탄 스님과 백양사의 서웅 큰 스님 두 분께서 나눈 그 이야기의 내용인데요. 백양사 설선당의 서웅 큰 스님, 그 외에 두백 스님, 지선 스님 등 그 당시에 한 20분 정도의 스님들과 또 틱나탄 스님을 수행하고 오신 그 17분의 수행자, 50여 명의 기자, 무려 100여 명 가까운 대중들이 이 두 스님의 법담을 듣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웅 큰 스님께서 임재선사의 임재록이야말로 선가에서 가장 훌륭한 선어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틱나탄 스님께서 저도 임재 스님의 가풍을 따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보면 저는 임재종 42세입니다. 올 동안거 때 미국의 녹야원에서 임재록을 강의할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스님의 무의진인, 즉 참사람 운동에 대해서 설파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무의진인, 아무런 속박도 없는, 그리고 차별도 없는 참 사람을 말할 때 이 무의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의진인 참사람 운동은 그 서웅 큰 스님께서 생전에 그 참사람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랄까 임재 스님의 그 임재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머물더라도 그곳에서 주인이 되는, 참 주인이 되는, 그 참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것을 담아서 참사람 운동을 그 큰 스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백양사 가풍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백양사 쪽 스님들께서 참사람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서웅 큰 스님께서 그때 이야기한 것을 틱나탄 스님께서 하시는 그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에 가서 그리고 법문할 때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웅 큰 스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인류는 전쟁과 탐욕으로 인해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처럼 세상을 평화로 이끄는 스님이 인류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님의 수행과 사상은 훌륭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틱나탄 스님께서 화답하기를 스님의 참 사람과 제가 펼치고 있는 깨어있는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정토요 극락입니다. 현재에 대한 절대적인 행복과 깨달음이 바로 참 사람입니다. 저도 예부터 스님의 그 무의진인 즉 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화답을 했대요. 이때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눌 때 큰 스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고 해요. 아마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큰 스님에 대한 선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서운 큰 스님과 틱나탄 스님은 두 손을 꼭 잡고는 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우리 인류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위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갑시다 라고요. 서운 큰 스님의 이 말씀에 틱나탄 스님은 웃음으로 미소로써 화답하셨다고 합니다. 틱나탄 스님과 서운 큰 스님의 그 두 분의 대화 모습, 법담을 나누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비치는 것 같아서요. 마음 또한 뭔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또 다른 일화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3년 틱나탄 스님께서 범어사에서 부산의 범어사에서 사부대중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법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남북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편에 관한 법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많은 대중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본 거예요. 틱나탄 스님은 현존하는 그 남북 대립의 상황, 그 양상에 대해서 남북한은 마치 오래된 커플과 같아서 서로 이야기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자애로운 마음을 열고 서로 귀 기울여주는 수행 방법으로 남북 대립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보고 뭔가 조금 웃음이 났는데 오래된 커플 같아서 대화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에 좋아했을 때는 부부 사이들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해서 좋아해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되고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그때도 이제 좋은 대화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좋은 대화든 나쁜 대화든 대화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대화가 끊겼다든가 대화가 단절됐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대화가 아니면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화를 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우리가 남북한이 서로 대립을 하면서도 대화를 할 줄 모르는 그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것은 그들 스스로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적대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는 북한과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보다 마치 관세음 보살님처럼 그들을 깊이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틱나탄 스님은 우리 마음도 갈라진 남북관계와 같다고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하셨는데 남과 북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화와 두려움 그리고 미움이 있고 또 자애로움과 따뜻함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서조차 남과 북처럼 갈라져 있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오늘 틱나탄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드렸는데요. 하면서 글쎄요, 이 틱나탄 스님을 생각하면 떠올리면 가장 먼저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께서는 화를 내려놓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틱나탄 스님의 화 중에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를 안고 사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화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하며 인생의 많은 문을 닫히게 한다. 따라서 화를 다스릴 때 우리는 미움, 시기, 절망과 같은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며
타인과의 사이에 얽혀있는 모든 매듭을 풀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우리 시대 선지식들의 이야기, 세계의 영적 스승들이라는 주제로 틱나탄 스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평화의 구도자를 자처했던 틱나탄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어쩌면 우리 안에서는 매일매일 화와 번뇌들로 인해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의 평화를 위해 마음 다스림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삶이 결국은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큰 스님의 가르침에 여러분도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국유사에도 전해지는 유명한 전설이 전해지는 곳 경상남도 창원에 자리한 백월산 남사로 떠나봅니다. 창원시 북면에 소재한 백월산은요, 해발 428m의 낮은 산으로 정상에 커다란 바위가 3개가 있대요. 일명 산삼이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산삼바위 동쪽 끝 봉우리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그 사자 형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바위를 사자바위라고도 하는데요. 백월산은 삼국유사 기록에 나오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신라 35대 경덕왕의 백월산 남사 창건에 얽힌 설화로서 두 성인의 깨달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옛날 신라의 종산으로 알려진 백월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창원에 있는 그 백월산 아래에 자리한 어느 마을에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이라는 두 청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풍채가 아주 좋고요. 골격이 범상치 않은 이 두 청년은 속세를 초월한 높은 이상을 지닌 좋은 친구였죠. 그리고 이들이 20살이 되던 어느 가을날 두 청년은 그날 함께 출가할 것을 결심하고 그 길로 마을 밖 그 법적방이라고 하는 곳에 갔대요. 그 법적방이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했던 절인가 봐요. 그 절에 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장차 이제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공부를 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은 꿈을 꾸었는데요. 이 백호의 빛이 이제 서쪽에서 오더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빛이 나온 게 아니고 빛이 들어왔던가 봐요. 그 빛 속에서 금빛 팔이 내려와 두 사람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는 그런 상서로운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이 두 사람은 서로 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버리고 백월산 무등곡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박은, 그러니까 달달박박은 북쪽에 그 판잣집을 지었어요. 그것을 판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염송을 했고, 노일부득은 동쪽 고개의 돌무더기 아래에 그 돌로 만든 방, 그래서 뇌방이라고 하는데 그 뇌방을 만들어서 미륵 부처님을 열심히 염송을 하면서 이제 뵙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던가 봐요.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경덕왕 8년 709년 4월 8일에 해가 뉘어뉘어 져가는데 그때 20살 안팎의 아름다운 한 낭자가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북쪽에 살고 있는 달달박박에 살고 있는 그 판방으로 가서 이제 스님께 인사를 올렸어요. 인사를 올리고는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쫙 지어가지고 이렇게 스님께 올렸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갈 길 더딘데 해는 져서 먼 산에 어둠이 내리니 길은 막히고 성은 멀어 인가도 아득하네. 오늘 이 암자에서 자려 하오니 자비스런 스님은 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글을 써서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은 이 달달박박 스님은 생각할 여지도 없이 한마디로 딱 거절을 했습니다. 절은 깨끗해야 하므로 그대가 머물 곳이 아니요. 지체하지 마시고 어서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낭자는 이번에는 거길 나와가지고 노일부득이 살고 있는 남쪽의 뇌방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대는 이 밤중에 어디서 왔는가라고 물으니까 맑고 고요하기가 우주의 근본 뜻과 같거늘 어찌 오구감의 경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어찌 오구감의 경계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만 어진 스님의 뜻 깊고 덕행이 높다는 풍문을 듣고 보리를 이루는 데 도움을 드릴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받을까 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그 낭자가 스님에게 도움을 드릴까 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 낭자는 다음과 같이 또 개송을 읊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해저문 깊은 산길에 가도 가도 인간은 보이지 않네. 대나무와 소나무 그늘은 그윽하기만 하고 시내와 골짜기에 물소리 더욱 새로워라. 길 잃어 갈 곳 찾는 게 아니고 대사를 인도코자 함일세. 원컨대 내 청은 들어주시고 길손이 누구인지 묻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노일부득이 개송을 딱 듣고는 몹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곳은 여자와 함께 있을 곳은 아니나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날이 어두웠으니 어찌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하고 이 여인을 드립니다. 밤이 깊자 노일부득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희미한 등불이 이렇게 비치는 그 벽을 마주한 채 고요히 연불산매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이 하나니까요. 내 방, 돌무더기 방 하나에 여인을 들였으니 이제 같이 작은 방 하나에 같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벽을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단정히 앉아서 연불산매에 든 거예요. 새벽녘이 되자 이 낭자가 노일부득 스님을 부릅니다. 스님, 제가 산고가 있으니 스님께서 자리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산고가 있다고 하니까 아기를 낳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준비를 해야겠구나 불쌍히 여겨서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따뜻한 물도 이렇게 해주고 준비를 해주고 그랬더니 낭자가 해산을 끝내고 그 준비해준 따뜻한 물에서 목욕을 하기를 청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욕하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못하겠죠. 청하지도 않겠지만 또 도와주지도 못할 겁니다. 물을 떠다 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 부득 스님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물을 덮이고 낭자를 그 통 안에 앉혀서 목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물 속에서 향기가 막 풍기는 겁니다. 이렇게 아기를 낳고 씻었으니까 이제 뭐 핏물이었을 텐데 그 물이 금빛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낭자가 그 여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님께서도 이 물에 목욕을 하시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금색 물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여인이 나오고 그 물에 스님이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근데 목욕을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고 상쾌해지더니 자신의 그 물이 닿은 살결이 전부 금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연화자대, 연꽃잎으로 된 그 좌가 연화자가 쫙 마련이 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그 위에 올라가 앉게 됩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또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여인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인 거예요. 나는 관세음 보살이요. 대사를 도와 대보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마치고는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대요. 한편 부감의 그 달달박박은 날이 밝자마자 이제 부득이 어젯밤에 필시 개를 범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서 비웃어줘야지 하고 남쪽에 가봅니다. 남쪽 암자에 가봤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노일부득은 미륵존상이 되어서 연화자 위에 앉아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달박박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막 이렇게 조아려 가지고 절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노일부득이 그간의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달달박박은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의 미혹함을 탄식하면서 나는 마음에 가린 것이 있어서 부처님을 뵙고도 만나지를 못했구나. 먼저 이룬 그대는 부디 그 첫정을 잊지 말아주시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륵부처님이 된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 미륵부처님이 된 노일부득이 그 통 속에 아직 금물이 남아있으니 목욕을 하시지요 그래요.
그래서 달달박박도 목욕을 하고 무량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서 와가지고는 막 보고는 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부처님이 되었으니까요. 이 두 부처님은 그들에게 불법의 요지를 설한 뒤에 구름을 타고 저 어딘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훗날 경덕왕이 즉위하여 이 말을 듣고는 백월산에 큰절 남사를 세워서 금당에 미륵불상을 모시고 아미타불상을 강당에 모셨는데, 아미타불상은 박박이 목욕할 때 그 금물이 모자라서 얼룩진 흔적이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우리 시대의 선지식들의 이야기, 세계의 영적 스승들이라는 주제로 틱나탄 스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는 창원 백월산,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원불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다시 만나는 날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것들을 여러 번 복습하시면서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그럼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